자, 오늘 예배 말씀은요, 오전의 비상사태 2하고 이어집니다. 제가 끝에서, 그럼 이제 마라나타를 이제 앞둔 우리들이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서두만 던지고 제가 안 했는데요. 봅시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설교가 오전 설교의 마침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연결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전 비상사태를 들었으면 이 설교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전에 마라타가 너무나 가깝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냥 마라타 가까워라고 우기는 게 아니고요. 팩트와 어떤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정황들을 갖고 마라타 가깝다라고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까운데 우리는 어떤 심령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김종사 마라타 가까워. 어쩌라고? 늘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제기돼야 됩니다. 뭔 문제를 던졌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그러면 이렇게 문제인데, 대환란이 이렇게 가까운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살아가야 되는데,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야, 이제 가깝다. 성도 여러분 가깝습니다. 그렇게 던졌을 때, 그게 아무리 팩트고, 아무리 사실이고, 정말 가깝구나. 라고 할지라도요, 그러면 그 목사님에게 다시 물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가까운데 어떻게 살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 제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워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대한 가까우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떤 심령을 가져야 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 라는 것에 대한 정답을 같이 들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자, 마라타 가까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이게 같이 매치가 돼가지고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오후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이요, 실은 오전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왜? 알아서 어떻게 하라고. 알면요, 이 연단을 기뻐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알면. 자, 무슨 말인지 나옵니다. 무슨 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지금 먼저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이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이제 또 증거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 마라타 가까워. 마라타 가까운데 어쩌라고? 연단을 기뻐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던졌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왜 연단을 기뻐하는 삶이 바로 마라나타를 준비하는 삶인지, 그게 성도의 삶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써놨습니다. 저는 연단을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라나타를 앞둔 성도가 받을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로마서 5장을 봅시다. 우리 3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증거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시냐면요,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거, 이 땅에서 바라는 거, 예를 들어서 1등 되고 싶어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가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꾹 참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소망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이 땅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호프로 풀어서 설교한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찢어진 아픔이 있습니다. 원어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환난은요, 들립시스라고 발음하고요, 뜻은 억압, 압박, 고통, 괴로움, 고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환난은 억압받는 거. 근데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요, 무엇 때문에 억압받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억압받고, 그리고 압박받고, 그리고 고통받고, 괴로움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는데 그것을 얻기까지 인내해야 된다? 이런 압박이 아니고요, 이런 억압이 아니고, 이런 고통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억압, 압박, 고통, 괴로움, 고난, 이게 로마서 5장 3절에서 말하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니 라는 뜻입니다. 환난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한다, 카오카오마이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읽는데 뜻은
자랑하다, 뽐내다, 자랑으로 여기답니다. 그냥 즐거운 게 아니에요. 환난은 그냥 즐거운 게 아니고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 억압, 고통, 그리고 괴로움, 고난 이런 것들을요. 사람들에게 막 떠드는 거예요. 하하, 나 예수 믿었더니 그지 됐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감옥에 가게 됐어.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콜로세움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콜로세움에 철창이 있어요. 그 철창 안에 그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 철창 밖에는 사자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몇 명을 끄집어냅니다. 공포를 주려고. 남겨진 사람들이 공포를 주기 위해서요. 그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밀어넣지 않고요. 그 중에 일부만 콜로세움 밖으로 사자떼로 던져놓습니다. 그때 성도들이요. 믿음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요. 자기가 먼저 사자떼에게 던져지지 않는 것을요.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사자떼에게 물려 죽는 사람들을요. 박수치면서요. 할렐루야! 야! 천국 가네! 이렇게 즐거워했습니다.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죽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카오카오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게 되는 것을, 고난을 받는 것을, 고통받는 것을, 옥에 갇히는 것을 즐거워하다, 행복하게 하다. 그리고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다.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그럴 때요, 환난이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억압받고 압박받고 고통받고 괴로움당하고 고난받는 것이,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을 때문에 자랑하고 이런 고통들을 뽐내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야, 나 예수 믿었더니 정말 생그지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이러는 거. 내가 있잖아, 거지가 안 됐으면 내가 거지 됐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때 지금 망하지 않고 내가 잘 풀렸으면 나 지옥 갔을 거야. 나 생그지는 게 너무나 고맙다 라고 뽐낼 수 있는 거,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을요, 제가 한국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정말 거지 같은 간증이 있습니다. 무슨 간증이냐? 내가 사업에 쫄딱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새벽 기도를요 4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요, 내 사업이 이렇게 번창했어요. 거지 같은 간증입니다. 생거지 같은 간증입니다. 무슨 간증이 진짜 간증이냐? 내가 부자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쫄딱 망하는 걸 통해서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두 번 다시 부자가 안 돼도 좋습니다. 예수님만 놓치지 않으면 나는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진짜 간증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간증들이 성도들에게 전해져야만 합니다. 네. 이게 이겁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들립시스 카우카오마이. 그럴 때 환난 중에 이렇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게 되는 고통과 고난과 억압들을 내가 즐거워하게 될 때, 그때 내게 인내가 생깁니다. 인내는요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이것은 견고히 서게 되다, 그리고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게 되다, 기대하게 되다. 무엇에 대한 기대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게 돼야 되는 기대입니다. 이럴 때 진짜 마라나타가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내가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주님 오신다 했어, 잘 됐네 하면서 세상 다 즐기면서 주님을 기대하는 게 기대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지금 억압받고 고통받고 고난하고 괴로움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자랑으로 여길 때, 그때 진짜 내게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고 하는 기대가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렇게 생기는 마라나타가 진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라나타라는 겁니다.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통받거나 고난받거나 이것 때문에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 마라타는 거, 쇼라는 겁니다. 쇼라는 겁니다. 생쇼. 생쇼. 그렇게 될 때요, 그렇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이 환난이 우리에게 이런 인내,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마라타, 진짜 이것을 우리에게 줄 때, 그때 우리는 연단을 받게 됩니다. 연단에 이르게 됩니다. 연단은요 도키메라고 발음하고요, 시험 받은 자격, 입증, 증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주님은 그래 너는 마라나타를 기다려도 되겠다 라고 하는 입증과 증명을 이제서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 없이 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환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게 되는 고통, 고난, 이것을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지 않을 때, 그러면 반대로요, 우리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 고통을 즐거이 승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요 주님을 기다릴 자격 자체가 없는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3절 5절에 5장 3절 4절에 너무나 귀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마라나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럴 때 이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요. 이 연단이 결국 우리를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은요 우리가 흔히 하는 호프가 아닙니다.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피스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그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 소망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종말론적 단어가 성취될 때 그때 쓰였습니다. 이 엘피스가.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는 소망을 너희들 얻기 위해서는 잠깐 좀 그 고난들을 잘 이겨내라, 인내해라 라고 말하면요 정말 이단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쓴 글에 대해서 전혀 깜깜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원어를 보면요 오직 하나, 이 소망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 환난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받게 되는 고난을 즐거워해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그럴 때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마땅한 자격을 입증받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입증되면 그 사람은 마침내 천국에 가게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모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요 그러므로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 그냥 소망을 이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보세요. 그냥 다른 거 사도 바울이 막 이 휴지는 빨갛고 이 휴지는 노랗고 그러다가 갑자기 소망을 이뤄준다?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 결말이 나오기까지 뭐부터 시작했어요? 첫 단추를 뭘로 끼웠어요? 환난으로 끼웠어요.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셔야만 해요. 반드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7대 영역을 정확하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위에 군림하고 머리가 되고 정말 쌩 거지 같은 말이에요. 자꾸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참. 제가 성격이 거지 같아서 그래요. 죄송해요. 용서하세요. 근데 정말 거지 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위에 군림하라고 뭘 장악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오직 고난받으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반드시 환난, 이 드레입시스, 억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게 되는 억압, 압박, 고통, 괴로움, 고난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빨간 걸로 제가 써놨지만 교회가 번영을 외친다는 것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천국 가지 말라고 막 천국을 올라가려고 해요. 사람들이 막 근데 그것을 딱 잡고 가지마. 어디가 지옥 가야지 같이. 여러분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번영시한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막 성도가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보니까 참 예수 믿는 게 참 어렵네. 정말 열매 맺어야 되고 참 힘들지만 참 기쁨의 길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스스로 뭔가를 알았는데요. 교회에 와서요.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됩니다. 번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주님 이 성경 목사님 내 같은 게 뭘 알겠어. 그리고는 번영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번영신학을 지배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십니까? 매주 여러분이 강단에서 뭘 듣는 건지 아십니까? 번영신학에 빠지면 4차원의 영성에 빠지면 신사도에 빠지면 매주 여러분이 강단에서 뭘 듣는 건지 압니까? 예배 드리러 간 줄 아십니까?
지옥 가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옥을 LTE 속도로 빠름 갈까를.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웃을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한국 강단에서 여러분 복 받으세요.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 받으세요. 그게 뭔 소리를 들은 거냐면요. 여러분 지옥 갑시다. LTE 속도로 지옥 갑시다 라는 소리를 들은 거라니까요. 교회 간 거예요? 썩은 무덤 같은 데 가서 지옥잔치 하고 온 거예요. 지옥잔치. 제가 과격하다고요? 주님은 아마 더 과격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게 종속되어 있어요. 언어 구조적으로요. 인내가 환난에 종속되어 있어요. 언어 구조적으로 그래요. 연단이 인내에 종속되어 있어요. 소망이 연단에 종속되어 있어요. 따라서 연단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인내가 없으면 연단이 없어요. 글 구조가 그래요. 언어 구조적으로. 환난이 절대로 인내는 환난 없이는 인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난이 없으면 소망은 아예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한국교회는 번영을 외치는 교회들은요. 소망만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만 있어요. 그 안에 환난 없어요. 인내 없어요. 연단 없어요. 그냥 소망만 있어요. 못 가요. 그렇게 안 돼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번영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교회라는 간판을 만들어 놓고 오는 영혼들을 잡아다 지옥. 무슨 컨베이어 시스템이에요? 지옥 보내는 컨베이어 시스템이에요, 교회가? 미쳤어요, 목사님들? 정신 나가는 거예요. 번영신학도 필요하고 고난신학도 필요하지. 그게 무슨 멍멍이 소리예요. 무슨 멍멍이 소리예요, 그게. 따라서 주님은, 이제 나옵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실 때요, 그를 반드시 아프게 하십니다. 반드시 환난을 겪도록 이끄십니다. 주님이 친히 그가 그리스도인 됐습니까? 그러면 그를 들어다가요, 환난 가운데 던져놓으십니다. 주님이 일부 대환란에 던져놓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 인내를 얻을 수 있는, 연단을 얻을 수 있는 그 환난에, 그 사람에 맞는 환난에 던져놓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랑할수록 그게 합당한. 왜냐하면 그래야 인내가 생기고 연단이 생겨서 결국 소망, 천국에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예를 여러분에게 들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절에 나사로 얘기 아시죠? 제가 요한복음을요, 또 잘난 체로 갈까? 그냥 합시다. 많이 읽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이제 나사로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사람이더라. 근데 마리아가 누구예요? 2절에 마리아에 대해 설명이 나와요.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던 자더라.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자, 나사로가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과 그냥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마리아가요, 정말 예수님을 정말 극진히 그렇게 섬겼던 여인의 오라비예요.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 성경에 보면 곳곳에 서로 사랑하더라.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그 우정이 있다. 굉장히 이렇게 가까운 사이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리고 나사로도 예수님과 굉장히 끈끈한,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기존에도 계속 이렇게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끈끈한 그 유대 관계가. 자,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으니까 누이들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사람들을 그분께 보냈어요. 그래서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자, 보세요.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마리아를 사랑하셨고요, 마르다를 사랑하셨어요. 여기 나와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자기들은 간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를. 자기들이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를 간호해야 되니까. 대신 사람을 보냈어요. 주님 와서 좀 고쳐주세요. 우리 주님하고 큰 관계가 있잖아요. 깊은 유대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것을 들으시고는요, 안 가십니다. 거절하십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그리고는 안 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냥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느꼈을 심정,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을요, 눈도 고쳐주고요, 귀도 열어주시고요, 눈병자도 치료하시고요, 온갖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도 쫓아주고 그런 역사들을 많이 하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곁에서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아, 주님 참 사랑이 많으셔. 예.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오바라버니를 고쳐주기만 하면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요, 가슴에 그 희망이 아주 굉장했어요. 괜찮아, 주님만 오시면 되지 뭐. 그럼 살아나. 근데 주님이 거절하셨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은 다 고쳐주시고, 내가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은 난데, 내 오랍인데, 주님이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 오라비가 죽어가는데 오시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시고 뭐예요 지금?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런 마음이 없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죄책, 배신감, 자책감, 그리고 서운함, 이런 5만 가지 생각이요, 그에 있었을 겁니다. 그랬던 마음이 마리아의 태도에서 증명됩니다. 20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마르다와 얘기할 때 이때 얘기합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그분을 맞이하되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르다만 들었을까요? 마리아도 듣고는요, 그냥 집에 있습니다. 안 갑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서운함이 가득한 거예요. 주님 안 가. 내 오라비 죽었어. 나 안 가. 그러니까 그냥 집에 앉아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마리아가 얼마나 서운했을까. 얼마나 서운했을까. 정말 향유를 붓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붓고 머리털을 씻었던데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지 안 갑니다. 21절에요. 그의 마음이 또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부르니까 마르다가 와서 부른다. 야, 너 부른다. 마리아야, 너 주님이 부르신다. 그러니까 막 갑니다. 어쨌든 부른다 하니까 가서 얘기합니다. 주여. 마르다도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반이 안 죽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서운함을 토해내는 겁니다. 마르다가 주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반이 안 죽었을 건데 왜 안 오셨어요, 주님? 억울해요, 주님. 서운해요, 주님.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도 32절에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하면서 막 운 거예요. 막 서운하, 왜 안 살려줬어요, 주님? 왜 안 살려줬어요, 오라비? 주님만 오셨으면 되는데 하면서 막 울었던 겁니다. 서운한 감정을 폭발해가지고요, 그냥 막 죽게 쏟아냈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요, 33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우리 개역 한글에는 예수님이 우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서운함을 토해냅니다. 그리고는요, 왜 안 고쳐졌어요? 하면서 막 엉엉 우는 것을 보시고는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마리아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왜냐? 마리아는요, 그리고 그 유대에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를 고치지 않았는지, 왜 그대로 나사로를 버려둔 것처럼 그들에게 보여준 데에 대한 그 이해가요,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만큼을 보고 계시면요, 하늘 위쪽에 어떤 그 진짜 한 뜻을 보고 계시면요, 인간들은 이 땅 밑에 있는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에 고정돼가지고요, 주님과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는 예수님의 답답함, 여기서 오는 예수님의 괴로움.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우리를 내치신 것 같고, 그래서 주께 왜 내 인생이 이래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탄할 때,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요, 마리아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영으로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냐? 마리아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들이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꼭 겪어야만 하는 고난인 거예요. 예수님 모실 때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보지를 못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서운함을 토해내듯이, 우리 역시 주님은 그 뜻이 아닌데 다시 살려낼 건데 그것을 보지 못해요. 당장 눈에서 내 오라비가 죽은 거, 당장 눈에서 내 사업이 쫄딱 망한 거, 당장 눈에서 내가 아픔이 온 거, 이것만 내가 집착해가지고 주께 울어요. 주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우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우세요. 야,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내가 너를 그렇게 버리겠니?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그러면서 주님의 눈높이와 우리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 것 때문에요, 주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말을 보세요. 33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마리아 우는 것을 보고 왜 고통스러워하셨을까?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서운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줘요, 사람들은. 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급급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몰라요. 이게 매여서 여기서 오는 하나님의 답답함이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답답하다고 따지 있는 줄 아세요? 주님은 우리가 답답하는 것보다요, 몇십 배는 더 마음의 답답함을 갖고 계세요. 내 자녀들아, 바보 같은 자녀들아, 그거 아니야. 내가 성경에 기록해놨잖아. 너희들 내 자녀란 말이다. 너희들이 받는 고난과 너희들이 받는 고통은 내가 너희들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야. 그게 필요하단 말이다, 지금 니들에게. 그래야 인내가 생기고 그래야 천국이 온단 말이다. 좀 그만 징징 짜라. 거기서 오는 주님의 아픔이 있어요. 고통의 의미를 모르고 연단의 의미를 모르고 그저 평안만, 그저 잘 되는 것만, 그저 복만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인간들에 대한 서운함이 예수님께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운함이 눈물로 표출된 것뿐입니다. 우리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결말을 압니다. 나사로가 죽어야만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마리아에게도 유익이 되고요, 마르다에게도 유익이 되고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나사로가 죽어야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되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마리아도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 것이고, 나사로도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마지막까지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만약 이때 주님이 나사로를 고쳐줬다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냥 고쳐줬다면, 어쩌면 어떤 미혹이 왔을 때 나사로는, 그리고 마리아는, 그리고 마르다는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쓰러질 수 없습니다. 왜냐? 죽었다 살아난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확실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지금 나사로가 죽는, 내가 죽어진 이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강력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거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내 절망, 그저 눈앞에 보이는 내 낭망, 괴로움, 고통, 이런 것은, 이런 늪에만 빠져서 주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울부짖습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그런 오해를 받는 길을 스스로 걸으셨다는 것은, 분명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나사로가 지금 죽는 것이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죠. 얼마든지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데요, 주님은 그 오해를 그냥 받으십니다. 그들 때문에. 성경에 나옵니다. 15절나 보세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께서 왜 나사로를 살리지 못했습니까? 라는 유대인들의 그 책망 어린 말, 왜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 왜 여기 안 오셨어요? 라는 그런 서운한 말들을 왜 주님이 스스로 자처하신 겁니까? 예,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오해 받을게. 내가 그 오해, 내가 짊어질게. 너희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더 너희들에게 쓰레기처럼 되어줄게. 니들이 살 수만 있다면. 예. 주님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오해를 받으시길 작정하셨어요. 엄청난 사랑입니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주님은 오해 받으신 것을 자청하시면서도 그 모든 오명을 뒤집어 쓰시면서도 오늘날도 우리에게 나사로의 사건을 재현하십니다. 네. 나사로처럼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오해를 주님은 오늘도 받으십니다. 사람들에게. 나사로처럼 내치신 것 같은 오해를 우리들에게 받으십니다. 나사로처럼 우리에게 안 계신 것 같은 오해를 받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욕을 먹기도 하십니다. 주님 있긴 뭐가 있어요? 있으면 내가 이래요? 내 삶이 이래요? 라는 폭언을 받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오해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목적은 하나, 우리의 천국 입성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올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오해도, 어떤 폭언도 주님은 다 받으시기를 스스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해받으면 싫어합니다. 부부끼리 조금만 오해가 있어도요, 야! 안 그랬다고! 싸움질하고요. 형제끼리도 조금만 오해가 있으면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우리 판사하게 가볼까?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의 오해를 받는 것도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고 미친듯이 거기서 분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 인류에게 마치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너를 버리는 것 같다라는 오해를 받으시면서 그 오해로 인해서 모진 모욕을 받으시기도 하고요, 모진 폭언을 받으시기도 하고요,
그런 심각한 오해들을 겪어내면서도 너희들이 살 수만 있다면, 인간들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런 오해를 모두 다 받을게 라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다 버리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모두가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부서지는 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아까 로마서 5장 3절의 4절처럼 각자의 많은 아픔이 있을 겁니다. 나사로처럼 이런 끔찍한 죽음의 고통을 아니겠지만 각자의 분량에 맞는, 믿음의 분량에 맞는 그 고통과 연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이런 연단과 고통을 그냥 받도록 주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질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갖고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믿음을 결단코 여러분 놓지 않으시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받는 그 고난을, 그 연단을, 그걸 통해서 인내를 만드실 것이고 그 인내가 결국 여러분 소망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루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버림받은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버림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려는 작은 징검다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주님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마리아의 주님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마르다의 주님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쉽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해서 그들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리고 그런 주님이, 나사로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고 마리아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고 마르다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마리아에게 하신 것처럼, 마르다에게 하신 것처럼, 나사로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상황에 맞는 죽음의 고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아멘 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 주님이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고통들, 그런 환난들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 갑니다. 나사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결론입니다. 마라나타가 가까운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환경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면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 절망,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절망, 그리고 고통, 아픔, 가난, 매맞음, 오해받음, 기타 여러 가지 어떠한 모양이든지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을 빚어서, 다듬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해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그 모든 것이, 여러분 결국 그 모든 것이, 모든 고난들이, 모든 아픔들이 거듭 반복하지만 주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제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발 주님 좀 그만 울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좀 그만 울리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마리아처럼 여러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아픔 때문에 징징대고 울고 그러면요,
마리아를 보면서 그 마음이 고통스러워하셨던 것처럼, 왜 나의 뜻을 그렇게 이해 못하니? 라면서 아파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역시 주 앞에서 그렇게 할 때, 야, 지금 때가 가까운데, 이제 내가 곧 올 건데, 너희들 여전히 이것 갖고 징징대면, 너희들 못 온다, 내 나라에 못 온다, 라고 하면서 아파하실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그 마음에 신임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그대로 다 아멘으로 받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진짜 마라나타를 앞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들이, 모든 아픔들이 사실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했던 징검다리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회복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놓여질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심장에 새겨서 절대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울거나 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